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양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품고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지켜
예수의 마음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춤추지 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쁜 진상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으시며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하늘 올라가도 나머지 노래하겠소. 그 이름 예수.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으시며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하늘 올라가도 나머지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루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살아있는 내가 됩시다. 살아있는 내가 됩시다. 예. 사대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오늘 7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동안 예배석 교회라든지 또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현재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사대에 있었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상업 및 문화 중심지 중 하나였고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화를 만들어 사용했던 곳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모와 그 양모를 염색 직물로 생산을 해가지고 유명했고 특히 붉은 염색 직물과 그 사대 지역에는 금모래가 아주 유명해서 세공된 금 제품이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사대는 해발 약 300m 높이의 험준한 산 위치에 있었고요. 자연적인 그 방어가 뛰어난 요새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북쪽만을 제외하고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듯이 이 지금 사대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은 이렇게 성체 전체가 남쪽으로 향해 있고 나머지 3면은 이렇게 300m 높이의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어가 아주 뛰어나고 또 이렇게 험준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을 넘어뜨리기가 아주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형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요, 사대는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대는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는 2번씩이나 적에게 함락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BC 6세기에 고레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 사대가요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가지고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사대가요 멸망당했습니다. 또 이 사대는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가 항상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키벨레는 풍요와 생명의 여신이었는데 그리스의
아르테미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안일함, 그리고 부도덕한 모습과 이교적인 이런 신앙 때문에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향한 이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같다는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각 교회마다 그 사정과 상황과 형편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아 보여도 결국은 다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칭찬 듣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려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져주고서 칭찬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스포츠십들을 보면 예전에 은메달 리스트인데요. 외국인 선수가 일본인 선수하고 싸우는 그러한 유도 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름을 잘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등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 등치가 좋고 이 체급이 좀 나가는 체중이었는데 이 유도 결승전에서 일본인 선수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공격하고 자기가 금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스포츠 신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본인 상대한테 져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져줬어요. 그런다고 뭐 그냥 일부러 막 져준 것이 아니라 어떤 대등한 측면을 가면서도 그 오른발에 대한 기술을 그가 보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타격을 주지 않고 자기가 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 스포츠 역사상요, 보통은 금메달리스트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데 이분만큼은 은메달리스트인데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졌지만, 스포츠맨십으로 졌지만 거기서 금메달을 딴 사람, 그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요? 상대가 져줬으니까. 그런데 그 져준 스포츠맨십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겨봤자 어떻게 뭐 하겠냐, 내가 뭐 영광이 되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져줬던 것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졌지만 이기게 되는 이러한 스포츠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져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 상대방이 내가 이기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거나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내가 더 많이 배웠거나 내가 더 뭐 예쁘고 잘났거나를 교회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랑하셨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칭찬해 주는 것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르다. 뭐에서 달라지느냐? 바로 이 사랑의 크기에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말씀의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시국 속에 있지 않는가. 꼭 사대교회 같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해외로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 GDP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습니까? 세계적으로 갖는 경제적인 우위, 또 세계적인 국방력,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K-파워라고 하는 문화라든지 또 K-팝이라든지 여러
그러한 노래며 드라마며 영화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우리 한글까지도 전 세계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안일한 정치 환경, 안일한 태도, 또 이렇게 침체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잘 살다 보니까, 또 부유하다 보니까 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뭐 지옥에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함과 그 안일한 태도 때문에, 또 부도덕한 이런 여러 모습들 때문에 사대 교회가 망했듯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망했듯이 사대 교회도 그러한 것들이 침투되어져서 지금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와 똑같은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금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화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싹튼 곳이에요. 싹튼 곳.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유함은 그 당시에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세계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리디아 고대 이 왕국이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발전적인 그러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다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완벽하다라고 지금 자기들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야,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아. 내가 완전해. 그거를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곱 영, 일곱 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일곱 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은 그 부는 그 가치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대 리디아 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하게 살면서 자기들은 무너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 왕과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두 장수에 의해서 완전히 리디아 왕국은 사라지고 사대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게 많이 지금 상업적인 모습, 그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지금 도시는 상업화되어 있고 도시는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여신도 숭배하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도시가 지금 살아있는 도시 같아 보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썩었고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지 않고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람이 허울뿐인 사람이 있어요. 허울뿐.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려한 것, 그 잘나고 예쁘고 뭐 보석, 뭐 가진 재산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생긴 거 천국에 갈 때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부 천국에 갈 때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빈 몸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처한 현실, 이 사대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이름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큰 명을 보니까 와, 정말로 제목감이다. 왕의 제목감이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도 아니래요. 셋째를 보니까 셋째도 괜찮아요. 근데 이도 아니래요. 답답합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궁금해합니다. 신기하다. 분명히 이세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세 집에 가서 왕의 제목이 있어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다 이름뿐인 거예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이름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또 있냐? 참 그 집 아들 많이 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헷갈리게 했는데 이세가 있다고.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저기서 양 돌보고 있다고.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내가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청한 장로들하고 다 이제 다윗이 오니까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도 주님이 아니다 7번을 하시니까 이제 사무엘의 눈에 보니까 7번 눈이 벗어진 거예요. 7번. 그런 다음에 다윗을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혈색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도 7번을 깎았다. 사무엘 선지자도 7번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진솔한 만남은 제가 생각해도 7번은 그냥 지나가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 해서 꼭 7번이냐? 아니에요. 오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서 사대를 바라보고 사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입니다. 저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람은 7번 검증해 봐야 된다. 사람은 7번 지나봐야 돼. 예쁘다. 그 다음에 봤는데도 예쁘다. 그 다음에 봤는데도 예쁘다. 여러분 7번 봤는데도 지나가고 8번 봤는데도 예쁜 거 진짜 예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봤는데는 예뻐. 두 번째는 조금 온도가 떨어져. 나중에 보니까 이런 요소 때문에 안 예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얘하고 상대했다가는 내가 안 되겠네. 막 이렇게 계속 어떤 믿음의 온도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외모가 안 예뻐 보일 때 그건 진짜 안 예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안 예쁜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예쁘네. 세 번째 보니까 더 괜찮아. 7번째 보니까 이거 아주 예쁘네. 여러 종합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8번째 본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들들은 이러한 자매님들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뻐가지고 미치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에 미쳐가지고 목숨 걸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7번 지나봐라. 7번.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의 마음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보시는 이 영적인 안목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명예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명성이 자자하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연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경건해 보이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을 살면 아니 됩니다. 이 시대가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새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뚫고 가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서 아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리더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우리가 이끌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같이 저 천국을 향해 가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들을 배우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모든 우리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깨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사대 교회를 향한 거거든요. 너에게 주신 것들, 너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또 너에게 주신 달란트들, 너에게 주신 기업들, 너에게 주신 재능, 너에게 주신 능력들 어떻게 받았느냐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 어떻게 들었지? 너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니? 너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니?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네 태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해결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병이 고치고 나음 바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심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병은 나았는데 심령이 죽었어요. 기업은 잘 됐는데 심령이 죽었어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심령이 죽었어요. 그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일깨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심령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깨는 것,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 줄 알겠느냐? 영광만을 바라보는 오늘 크리스찬들의 세대 가운데 다 영광된 자리로만 나아가려고 하죠.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높여놓으시면 그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외를 해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나 주일학교에 와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컸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레벨 아래로 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만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배우면,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꼰대 아닌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꼰대, 목사 꼰대, 인생 꼰대, 예? 이런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속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요 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서도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안 먹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한번 담배 한번 필까? 안 피는 거예요. 야, 주일날 하는데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성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며 그 이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정하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내가 주일날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흰 옷 입은 자의 평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흰 옷은 사실 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계속 흰 옷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흰 옷을 입었으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러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흰 옷 입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똑같이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죄를 져요. 속이기도 해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한 줄 알고 더 탐욕스럽게 변해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남겼구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들에게 속였다면 내가 4배나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배나 더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흰옷 입은 자로 여겨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아무나 임마누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시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령 임마누엘이에요. 저보고 누가 삼위일체를 쉽게 해석해달라고 하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싶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 때도 함께 하셨고 신약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회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잖아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눈은 밝아졌으나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에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예요. 신기하죠? 잘 들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주기 시작하면 소통되기 시작해요. 엄마의 말을 자녀들이 잘 들어주면 소통이 됩니다. 또 자녀들의 말을 부모가 잘 들어주면 소통이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또 직원들 간에도 후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이겨라. 일깨워서 이겨내라. 회개함으로써 이겨내라. 이름뿐인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중심에 합당한 정말 완벽한 저 천국, 완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낮추라, 겸손해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럴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우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압니까? 모릅니다.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겁니다. 천사들이 있고 천국에 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입구에서 이 사람 압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처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가지고 예수님도 모른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참 천국에서 오기도 전에 나 죄 알아. 너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부터 나는 죄와 동행했어. 빨리 오라고 해. 내 죄 안다니까. 죄 빨리 오라고 그래. 여러분,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대교회, 그 리디아 왕국 수도였어요. 수도. 처음으로 주화가 있었던 곳이고 금모래가 많아서 그것을 제조해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곳이고 세계를 주름잡던 곳이고 한 번도 넘어지리라고 생각지도 않는 부와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화려했지만 고대 왕국 가운데 그러한 전통이 마치 지금에도 살아있듯이 사대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그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매우 상업적으로 부유했고 여러가지 여신을 섬기며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곳에서 이름뿐인 사람들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살아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사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크고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너 다 죽었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중에 소수는 흰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그 소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소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소수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흰옷 입은 자, 일 깨는 자,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며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대교회와 같은 지금 똑같은 지금 형국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름뿐 가진 것뿐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회개함으로 주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귀를 우리의 심령을 저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천국 앞에 열므로 고정하고 힘있게 신앙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름뿐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느냐를 사대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읽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고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사대교회와 같은 이름뿐인 것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행위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부분이 죽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이 주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일 깨고 회개함으로써 살아나는 역사, 주님께서 우리와 통행해 주시는 역사,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역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시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이 땅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깨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의 주사 잘 가
또한 우리를 돕는 후원 헌금으로 이 시간 내 숲길 교회에 하나님의 봉헌의 예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 이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산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에 풍요를 주시고 저들의 생각에도 풍요를 주시고 저들의 중심에도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물질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산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름 뿌린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주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일깨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자 되어서 물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주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 말씀을 보게 하신다거나 주님 10분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을 가지고서도 어려운 일을 돕는다거나 부모를 섬긴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든든케 하며 또한 북한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라든지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는 씨앗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분립할 수 있는 능력의 예물 되어질수록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선포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대적합니다. 나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오는 회개를 사모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낮추며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함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마귀가 불과 이런 것에 던져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인데 그 빛 도와줄게 기도드릴게 응답하신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의 자녀되었지만은 일깨고 회개함으로써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 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오늘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니 사대교회의 환경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이름뿐인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자가 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몽골과 인도네시아 선교제 위에 또 화마를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재민들 위해 또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거의 멈추다시피 한 미얀마 위에 우리를 돕고 있는 5교회 거룩한 빛 운정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일산의 일 산성 삼성교회 머리 위에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많은 권사님 장로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국이 산불로 인해서 교회도 타고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또 나왔죠. 국가 비상사태를 할 만큼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다 지금 이렇게 산하가요 타서 이 인공위성에서 찍을 때 우리 한국이 불타는 모습들이 다 찍혔어요. 또 지금 미얀마가 7.7 강도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000명이 사상이 됐습니다. 벌써 30층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리죠. 그래서 이런 재난 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으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우리나라 이재민들 그 화마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을 보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불이 나기도 하고 이번 사태는 사람이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는 바람을 타고서 그 모든 산하를 뒤엎었습니다. 뭐 무당이 있느니 우상숭배라는 지역이니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방 공무원들과 관공서 직원들과 이 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주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씨를 잡아주시고 이 불씨로 인하여 이 화마로 인하여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움받을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워주시옵소서. 재산을 잃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가업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추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사람의 실수 때문에 또 이런 와중에서도 도둑질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이런 파렴치한 인생들 때문에 나라
처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님 다시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활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봉사활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협찬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마을이 재건되고 파마를 당한 신령들의 트라우마가 극복되며 생명을 잃은 그러한 신령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알새에 곳곳에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건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다른 타 종파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국제사회에 조속한 도움의 조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명이라고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돌무더기에서 묻혀서 살기를 지금 애원하는,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환경, 돌에 눌려서 건물에 눌려서 또 시체 가운데 같이 서로가 겹쳐서 이렇게 누워있는 미얀마 환경, 주님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구조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세워주시옵소서. 미얀마가 다시 복음의 손길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손길들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건국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미얀마를 붙잡고 있는 더럽과 강력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떠나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얀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통해서 큰 구호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